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체성 선포 두 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고 세상에 하늘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삽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부패를 막고 세상에 하늘의 맛을 내는 존재로 삽니다. 아멘.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다스림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다시금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조금 전에도 그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미 표적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또 오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표적을 구하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 정말 메시아, 다시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표적을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줄 표적이 하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표적이냐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요나가 어떻게 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었죠. 그것처럼 이 요나의 표적밖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어떤 표적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부활의 표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믿지 못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메시아 없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먼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이 세대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대를 다시 알려주시는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요나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데도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 더 크실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정죄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이 요나는요, 정말 대충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회개할 것을,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냥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대충 했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왕부터 해서 다 그냥 회개했어요. 그것은 그 마음 자체가 좋은 밭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심판의 말씀 앞에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대는, 바리새인들과 그 세대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다 회개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 이제 1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길가의 마음이고 또 돌밭의 마음이고 가시떨기의 마음이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지 말씀이 들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말씀 앞에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거친 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잘 살피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고 또 가시들을 제거하고 그래서 좋은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대해서 또 이제 42절에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 4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누가 정죄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의 세대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합니다. 남방 여인이 누굴까요?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지금의 에티오피아라고 이제 여기는 스바 여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서 아주 탐복하고 돌아갔죠. 그런데 이 세대는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크실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솔로몬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지혜의 근본이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솔로몬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 말씀도, 그 지혜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 지혜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고 지혜의 말씀에 우리 인생에 그 풍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길을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지혜와 또 지식의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가장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43절부터 45절에도 이제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다시금 또 정리해주고 계신데, 이번에는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마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였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이 더러운 귀신이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갔더니 깨끗하게 비어 있고 청소도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친구들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영들을, 악한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곳곳마다 악한 영이 떨어져 나가고 다 도망가고 막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실 건데,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악한 영들이 다시금 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가 어떻게 비어 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 악한 영이 다시금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 비어 있는 심령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빈집으로 두지 말고 그 심령을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주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채우고, 그렇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채워갈 때 악한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 주님께서 와 계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나의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채워갈 때 악한 영이 우리를 전혀 틈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는,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했는데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손을 들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족들을 모른 채라, 가족들을 모른 채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말씀이 아니라 더 큰 가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가족된, 하나님 나라 가족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루하루 그 말씀 앞에 내가 오늘은 어떤 것을 좀 순종해야 될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무엇을 좀 순종해야 될까?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순종을 좀 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볼 수 있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리고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의 가족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유재선 성도님, 또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임만경 성도님, 또 노아 최혜경 간사님, 윤봉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명동 집사님 눈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 이것을 있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주여 만져 주셔서 착하고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서 즐거이 순종해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핍박에 올 때 그냥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염려와 또 세상의 염려와 또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흔들리는 마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기경해 주옵소서.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으로 주님 채우고 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악한 것이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주님의 가족된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행하는 주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화지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항암하는 과정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항암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이걸 주께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장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로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항암 과정을 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관이 잘 통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 가정들마다 평안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가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주님의 가족된 모습으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주님 주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소망요양원과 김영 행복한 지역 아동센터 가운데도 은혜 부어 주셔서
이곳에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가정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또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과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